(5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에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나성환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면 새로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1년 동안 병역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뿐 아니라 어떠한 직무도 그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해야 합니다. 둘째, 맷돌이나 그 윗짝은 전당 잡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맷돌은 곡식을 가는 기구입니다. 맷돌만이 아니라 윗짝도 전당 잡을 수 없습니다. 보통 맷돌은 윗짝과 아랫짝으로 되어 있는데 윗짝을 가져가면 맷돌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형제를 유인하여 종을 삼을 수도 또 팔 수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빚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잠시 누군가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년째 되는 해에는 반드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합니다. 만일 이를 어겨 형제를 영원히 종으로 삼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다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넷째, 나병이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가르치는 대로 철저하게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아울러 9절에서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3절 말씀은 돈을 빌려줄 때 채권자라도 함부로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담보물을 가지고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혹 담보물이 가난한 자의 겉옷이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규정들이 산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듯합니다. 물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 이면에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배려입니다. 배려라는 관점에서 다시 본문을 읽어보면 성도 여러분, 만약 이제 막 결혼을 한 남자가 전쟁에서 죽는다면 그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을 잃은 여인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이제 막 결혼을 한 남자만이 아니라 힘없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또한 동일합니다. 그 이웃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도 맷돌은 결코 전당을 잡을 수 없습니다. 곡식을 갈 수 있는 맷돌이 없다면 당장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맷돌을 전당 잡는 행위는 생명을 전당 잡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채무자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전당물이 겉옷이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합니다.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잠을 잘 때 이불 대신하여 겉옷을 덮고 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배려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형제를 영원히 종으로 부리거나 또는 유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파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비록 가난하여 빚을 갚을 수 없어 잠시 누군가의 종이 된다 하더라도 그 형제를 반드시 7년째 되는 해에는 풀어줘야 합니다. 형제를 선대하여 넉넉하게 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가난한 형제와 이웃에 대한 배려를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픈 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은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 격리되고 또 진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2장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역하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 이후 모세의 모습입니다. 분명 미리암은 모세의 리더십을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미리암은 이스라엘 진영 밖에 7일 동안 갇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오기까지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 미리암을 향한 모세의 사랑과 배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놀란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과 또한 정책을 보면서 아직 미국이 기독교 국가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힘없는 자, 소외된 자를 향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안타깝게도 이 같은 배려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배려보다는 이기심에 늘 나 먼저, 우리 먼저, 그리고 미국 먼저라고 외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오직 이익을 따라 행동합니다. 도와주고 안아주기보다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길 위의 노숙자를 보면서도 너무나도 게으르고 한심하다고 비난하는 사이에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는 자비입니다. 자비가 무엇일까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때 우리는 그것을 자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고 말할 때 그 고백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전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한없이 관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다가올 수 없는 우리를 배려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질 수 없는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와 용서를 보이셨습니다. 그 자비의 마음이, 배려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다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배려해도 양보해도 내가 헌신해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 감사를 모르고 도리어 더 불평하는 사람을 보며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결말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모든 기대도 그리고 결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오늘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한 번 더 배려하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배려하기보다 늘 배려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자비하심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한 번 더 배려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